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일상기도회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다윗 왕국의 조직 구조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얼핏 보게 되면 마치 군대의 행정 매뉴얼 같기도 하고 국가 시스템의 기초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내용과도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 속에는 단순히 행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는 다윗의 군사 조직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것은 12반차로 이루어져 있는데 1년을 12달로 나누고 매달 24,000명씩 교대로 군복무를 맡기는 체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상비군이 운영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상비군은 12개로 앞서 말한 것처럼 12반차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생각해보면 놀라운 점은 군사력을 유지하면서도 백성들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균형을 맞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볼 때 이건 단순히 병력을 유지하는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삶을 유지하는, 조율하는 그런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윗은 전쟁이 많았던 시대를 보내었고 그 전쟁을 위한 준비조차도 무분별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방식은 무질서한 열정이 가득한 상태가 아니라 절제된 질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뜨거워도 질서가 없으면 공동체는 지치게 되고 그 공동체는 점점 더 파괴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나라의 이 행정적인 부분들을 볼 때 절제된 질서를 보여주고 이것은 곧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도 잘 논의함으로 말미암아 잘 조율되고 질서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6절부터 24절까지는 12지파를 담당한 행정관들의 목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르우벤부터 납달리까지 모든 지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단지파와 갓지파 그리고 외적으로는 작아 보였던 모든 지파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그 특성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그에 맞는 리더들이 세워졌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24절에 조금은 특이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7장 24절에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역대상 21장의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당시 다윗은 사탄의 충동을 받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구조사를 한 기록으로 역대상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죠.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임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끝까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요압의 모습은 어떠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일의 문제를 눈치채고 인구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죠. 두 지파를 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그 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일을 기록하면서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여기 27장에 이러한 본문을 기록해 두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27장에서 언급하는 이유는 다윗의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음을 지적합니다. 곧 다윗의 통치가 하나님의 큰 은혜 아래에서 다시금 환기되어 진행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25절부터 31절까지는 왕궁 재정을 맡은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 밭을 돌보는 사람, 포도원과 기름 창고를 맡은 사람 등 아주 구체적으로 그 역할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의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왕궁의 자산들은 공적인 질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관리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4절은 다윗의 참모, 즉 자문단의 명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군사 전문가,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들, 정치 고문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이 각각 기록되면서 이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는 사람들의 지혜를 받고 조언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해가는 리더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숫자와 조직들로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질서와 섬김의 원리들이 담겨 있죠. 우리가 살펴본 역대상 27장은 얼핏 보면 단순한 행정 문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공동체를 질서 있게 세워가시는 그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 어느 부서를 맡고 어느 시기에 군을 이끌고 어느 창고를 관리할지 정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과도 연결해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역사, 인간의 양심, 삶의 질서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조직, 행정, 책임의 분담도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혼란이 아닌 질서와 조화를 통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을 세우시고 각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눈에 띄지 않는 자리, 보이지 않는 부서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쓰임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성실히 감당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속에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하루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 이 믿음 안에서 맡은 자리에서 정직하고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세워진 여러 자리들이 그저 세워진 하나의 어떤 직업이나 직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펼쳐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와 연결되었을 때 내게 주어진 이 삶이,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펼쳐지고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적어도 내 주변 가운데에서는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짧게 기도하며 또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일상 기도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말씀이 어찌나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 삶의 자리들을 돌보고 또 그 삶의 자리들을 간섭하시며 섭리하신다는 사실들을 또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가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내 삶 가운데 이것들이 적용되었을 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와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직무들, 그리고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이 일상 속에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그 은혜와 그 복음과 그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 자녀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